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여기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좀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놀릴 때 다 못생겼지만 제일 못생긴 게 눈이다. 그래서 제가 참 늘 그가 눈에 대해서 참 제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몽골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한 그 유튜브를 봤더니 독수리도 울고 갈 몽골인의 시력 이런 뭐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그 스케치북에다가 거기다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500m 밖에다가 그것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몽골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거기다 3이라고 썼는데 두 명이 그것을 3 그리고 한 사람은 4 그랬는데 나중에 100m, 200m 가면서 보니까 딱 그것이 보여가지고 야, 어떻게 그 먼 것을 볼 수 있나.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워낙 그 넓은 들판, 이 광활한 이 산이 없어서 끝 한없이 먼 그 지평선과 그래서 지평선과 하늘이 맞닿는 것을 늘 보다 보니까 시력이 보통 5.0, 우리의 시력보다 2배가 높은 그런 시력이 나온다네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 보면 하늘에서 보통 끝없이 높은 하늘에 날던 독수리가 어느 날 쏜살같이 물속으로 딱 잠수를 해가지고 뭐를 딱 물고 가요. 보면 거기에 자세히 보면 물고기를 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얼마나 그 시력이 좋은가 그랬더니 보통 사람의 시력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이 눈에 1제곱밀리미터당 20만 개의 시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는 우리보다 5배가 많은 100만 개의 시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보통 이 시각, 볼 수 있는 범위가 140도밖에 안 되지만은 독수리는 약 200도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바치는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 사자, 그리고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였는데요. 이 4가지가 어떠냐면 온몸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앞뒤로 눈이 가득해서 아무리 멀리 계셔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즐겨보실까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할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시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근데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귀는 바로 의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행하는 자들을 또한 향하여 그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위에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혀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구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대부분이 남자인데요. 여자분 중에 카렌 H. 조브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강해를 그 베이커브룩 하우스에서 낸 그 주석책에서 바로 이 여자분이 유일하게 신약 그 커멘터리, 이 주석책을 쓰는 중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을 저도 이분은 알지 못하지만은 보통 이 정도의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이름이 굉장히 저명하고 학술적으로 이분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베드로전서에 관해서는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영어권에서는 굉장한 석학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여자분, 얼굴도 보니까 참 얼굴이 참 온화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참으로 이 거장들의 글을 한번 좀 보는 게 참 좋은데요. 이분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는 시편 34편의 미드라시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 시편 34편을 인용했을 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을 인용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용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거의 word by word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것도 한 절이 아니고 자그만치 시편 34편은 12절부터 16절까지 5절을 그대로 인용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시편 34편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이 딱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첫째, 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네요. 첫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사실은 여러분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바로 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면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리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하늘에서 지금 눈이 빠지도록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바로 의인들의 그 모든 부르짖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갈 때 많은 서러운 일들, 괴로운 일,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다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의인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로, 분노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용기를 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참 감동받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직업도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연섭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문의 기사를 다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는 의인. 또 한 곳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일까? 경남 이제 진주에서 큰 그 아파트에 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일부러 불을 냈는데요. 불을 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놀래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칼을 들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을 막 찔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인득이라고 결국은 잡혀서 이제 무기징역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게 참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아파트의 그 경비원이었던 이 정연섭 씨. 나이가 그때 아마 30살이 될 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사람이 벌어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그런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앞에 딱 나서서 그 안인득을 저지했습니다. 저지하는 과정에 그의 칼에 얼굴이 23번을 꼬매도록 얼굴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또한 이빨도 부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를 온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결국 안인득은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알려졌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서 그곳에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무서웠던 그것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그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4개월 이제 그 휴가를 냈어요. 나중에 4개월 휴가를 낸 다음에 돌아왔더니 그 아파트에서 이 사람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데 항상 세상 사람들이 꼭 의인을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잃었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온 가족은 더 이상 생계수단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정연섭 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연섭 씨의 글을 이제 그 SNS에 올리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소식을 여러 군데 알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이 경남 진주의 그 주택공사 사장인 그 이름이 임성규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바로 이 주택공사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직업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가 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의인을 무시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의인을 그의 눈으로 그 참으로 정확한 눈으로 의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이 땅에 있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사랑하는 딸이 이제 먼 곳에서 아프게 되었어요. 이 딸이 몸이 안 좋다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희 딸이 지금 병원에서 널스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널스로 일하는데 그 병동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 딸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러 간다 그래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냥 다른 것에 아무래도 감기 같은 그런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시 후에 열이 떨어져가지고 훨씬 좋아진 상태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느니라. 저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참으로 밝은 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